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음식 중에서 회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를 먹을 때마다 참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물고기가 사는 곳이 바다인데 물고기 이 회를 먹을 때마다 짭짤한 맛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싱겁고 담백한 맛이 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짠 물에 절여지지 않고 또 바닷물을 먹고 사는데도 고기가 신선한 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건 뭐냐?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사람으로 순수성을 유지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건에 대해서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와 데오세비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세베이아는 하나님과 사람 양쪽에 대한 공경,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데오세비아는 하나님만을 공경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렇다면 표준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제자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인데,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스승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스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비전이요,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에서도 강조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지요.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성화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 끼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한다 해서 경건이 생기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산책하는 정도로, 즐기는 정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선수가 경기에 앞서서 옷을 벗어버리듯 최소한의 운동복만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는 것과 같이 거치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자 운동선수들이 부끄럼도 모르고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달리는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거치장스러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표대로 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경건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 훈련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연습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지금 안전한 것 같지만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있는 지대는 안전한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고, 언제 시험이 올지 모르고, 언제 환난이 올지 모르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이런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와서 상당히 강조되는 내용이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이지요. 어린아이들 특히 보면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힘들면 울고, 자기가 불편하면 울고, 자기 마음속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울고,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점점 옮겨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회를 전통사회라고 말하죠.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는 개인주의인 사고를 통제하고 가족 중심의 이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이 가족 단위가 해체되면서 핵가족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는 자기만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자녀에게 섭섭하게 하면 가서 멱살을 잡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지요. 우리가 노력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보다는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걸 갖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결과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 경건이라는 것,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을 간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이것이 실생활에 적용이 돼서 실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양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럼 아주 훌륭한 분이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늘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처로 만든 대통령이었죠. 어느 날 남북전쟁을 치르는 가정 가운데서 국가 조찬 기도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어떤 강요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링컨 대통령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내 뜻이 하나님과 일치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이대로 하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다운 경건 생활은 주님 안에서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링컨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고 링컨같이 훌륭한 분이니까 가능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낙심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영접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과 링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존 워나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어렵게 생활을 했어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었을 때는 그 한참 예민한 나이에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그에게 낙이 하나 있었다면 주일날 교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 입구가 포장이 되지 않아서 비만 오면 아주 진창이 되어서 교회가 다니기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린 존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앞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벽돌을 사다가 포장을 하리라. 그러나 그가 한 주에 하루에 받는 돈은 7센트였어요. 7센트. 그는 자기의 먹는 것 빼놓고는 전부 벽돌을 사서 교회의 마당에 벽돌을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자서전에 쓴 것을 보면 그렇게 깐다면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시작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어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기적이었던 어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길뿐만 아니라 교회당까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존은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죠. 그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백화점 왕이 되고 그가 너무나 출세 가도를 달리니까 미국에서 우체부 장관을, 치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주일은 범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장관직보다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수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을 할 것을 요청을 했고 결국 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됐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3살에 벽돌 공장에서 7센트를 받고 일했던 이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리 큰 부자라도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는 자에게 늘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는 속사람 중심이 돼야 돼요. 한국 문화를 체면 문화라고 얘기하죠. 체면 문화란 얼굴을 중시하는 거예요. 얼굴을 중시. 그래서 양반은 비가 와도 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어느 날 김은 비에 젖으면 아주 풀어지잖아요. 김이 비가 오는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김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비가 오는데 뛰지 않고 천천히 오냐? 그랬더니 이 김이 하는 말이 나는 양반김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체면 문화. 그래서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 이런 속담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런 체면 문화라는 것은 겉만 중요시 여기는 거죠. 안은 비어 있어도 겉만 중요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체면 문화입니다. 그래서 삶의 패턴이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고 가시하고 겉을 꾸미는 문화를 점점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시의 양반이었던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옛날 우리의 양반들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것은 경건 생활의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만 꾸미는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모양을 중시하는 바리새인과 속 사람을 중요시 여겼던 예수님과 늘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고, 안식일에 밀을 베어 먹었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땅히 자기들은 행해야 될 일들을 행하지 않고, 공경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고르반이라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악용하는 것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장은 이런 죄에 대해서 사형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장하는 시간하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어느 게 더 길게 시간을 잡아먹습니까? 네? 어느 게 더 길어요? 기도하는 것과 화장하는 것. 우리 남자분들 운동하는 것과 사우나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어느 시간이 더 깁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화장 중요합니다. 여자에게선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겉사람을 꾸미는 것만큼 우리의 속사람을 경건하게 가꾸어가는 것, 기도와 말씀 생활도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모의 아름다움만큼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겉모양은 아름답지 못해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외식하던 모든 생활을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며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도 아름답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동시에 갖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건을 위해서는 진리 중심으로 이동이 돼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세 번째 단계는 진리 중심에 쓰는 거예요. 진리 중심. 자, 진리라는 말은 비진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나온 말이죠. 비진리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 지식의 개념이죠.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춰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는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은가를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배운대요. 안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저울에 미달돼서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는 자가 누구겠어요? 이단입니다. 그릇된 교훈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이죠. 지식은 세상의 학문이라고 한다면 진리의 지식은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강조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읽고 묵상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조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송이꿀보다 더 달게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루한 것, 설교는 지루한 것,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중심이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나오는 말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르고 닳도록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이 전신갑주에서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방어용 무기는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되고요, 의의 흉배가 있어야 되고요,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고요,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야성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만 갖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야성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을 위해서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기로 우리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식 중심에서 벗어나 진리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사용했던 예화 중에서
1924년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100m 경주에 참가하는 에릭 니델이라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라톤을 100m 달리기로 이제 날짜가 잡힌 날이 주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러다가 그는 결정을 내립니다. 주일날은 달리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100m 경기에 출전을 포기합니다.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언론과 영국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죠. 영국의 왕자까지 나서서 리델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론의 문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00m 경주에 참가해야 될 선수가 또 발목 부상으로 참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는 대신 에릭 니델을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에릭 니델은 100m를 달리기 위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400m를 달리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보나마나한 경기죠. 더군다나 이 경기에서 당시 400m의 가장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호레시오 피치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당시에 갖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에릭 니델이 이 선수를 이길 재주는 없지요. 드디어 시합날이 됐고 에릭 니델은 기도하고 출발선상에서 총소리와 함께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에릭 니델이 1등으로 돌아왔어요. 1등으로 돌아왔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생애를 바친 에릭 니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달리는 모습이 얼마나 빨랐는지 마치 전차에 불이 붙은 것 같았다. 불 붙은 전차가 달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불의 전차가 되고 또 영화로도 나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에릭 니델은 중국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진리의 중심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바르고 닳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실까? 이걸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실까?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겉사람 중심에서 속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식 중심에서 진리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능력이 회복되게 되고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까지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내 삶의 몇 번째 순위에 있는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시고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내 삶이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중요했고, 하나님보다 내 인생이 중요했음을,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애써 죄라는 것을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원아메이커나 링컨이나 에릭 니델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 가치관이 옮겨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